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게 했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을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요즘이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36년직인 중마고 친구들이 4명이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을 이 코로나 때문에 6개월이나 못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친구 못 만나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보다는 수입이 많이 줄고 또 일자리도 없어진 그런 힘든 분들, 정말 힘든 분들이 여기 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힘든 처지에 놓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4편을 보시면 제일 위에 이 저자가 나오는데요. 누구의 시라고 합니까? 네, 다윗의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윗 혹은 다윗의 뒤를 이은 후대왕이 지은 시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다윗이라고 이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이 저자, 시인 다윗은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이웃 나라에서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미국이나 중국같이 힘센 나라 또는 어떤 부족이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고통스럽죠.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책임을 진 왕으로서 다윗은 무척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화해를 청할 것인가? 아니면 수백 명이 죽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싸울 것인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이 시편 144편입니다.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무릎을 꿇고 고민하며 기도했던 한 신앙인의 기도이죠.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큰 위기 앞에 놓여 있던 이 위대한 신앙인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이 다윗의 기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이 기도문이 다윗처럼 코로나19 가운데 그런 큰 위기를 맞은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가이드가 되어주고요.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힌트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첫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고백의 기도입니다. 고백하는 기도가 참 좋은데요. 특히 과거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잘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죠.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나왔던 역사를 잘 살피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그 민족은 미래를 잘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유대인 아버지들은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월절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과거를 기억하란 거죠. 이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잊으면 미래는 어둡습니다. 반대로 그 역사를 기억할 때 미래는 밝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크신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의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오셨다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윗은 큰 전쟁을 이 눈앞에 둔 위기의 때를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때 다윗은 뭘 하느냐? 그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자신이 치러왔던 그 수많은 전쟁들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니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전쟁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그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가 대표적인 사건이죠.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웠는데요.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었던 전투였는데 이겼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던졌던 그 단 하나의 물맷돌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머리에 날아가서 급소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가락과 어깨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를 회상하며 고백했던 것이 바로 오늘의 1절 말씀입니다. 한번 1절 보시면요. 그가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때 이겼었노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2절에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18편 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시편을 찾아보면 18편을 찾아보면 서두에 이 시를 썼던 배경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나 보니까 서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 날에 다윗이 노래한 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과 그것을 인용한 이 144편 1, 2절은요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가 묵상해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1절에서 고백했죠. 하나님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들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도우신 분이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셨고 내 요새이셨고 산성이셨고 나를 건지셨던 분이십니다. 내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이 드렸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차지해버려서 이전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윗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냈었던 그 감격의 역사가 있으실 것입니다. 제 간증을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없는 형편에 유학도 하고 또 선교도 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위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유학할 때는요, 돈이 하도 없어서 아내는 25센트만 잃어버려도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25센트를 잃어버리고서는 아내가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세탁기 위에 있었던 25센트 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종이를 써붙인 일도 있었습니다. 불과 300원 정도의 돈이었는데요. 그걸 찾겠다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 이렇게 유학 생활이 힘들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월세 날짜가 가까웠는데 월세 500불이 통장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도와달랄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또 아내 뱃속에는 둘째도 있었는데 정말로 막막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답답한 마음에 저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저쪽 구석에 기도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안 갔으면 바닥에는 죽은 바퀴벌레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벽에는 거미줄도 있었던 그런 기도실이었습니다. 저는 바퀴벌레를 정말 싫어하는데요. 하도 절박하다 보니까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기도실 벽에 있던 한 성경 구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그분은 제가 그때까지 단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던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갑자기 집에 찾아오셔서 500불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걸로 월세 내세요. 그분도 유학생이었고요. 당연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분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셨다면서 그 돈을 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면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제 마음속에 소중히 하나하나 차곡차곡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고요. 가끔은 도무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들도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제가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고백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피난처이셨고 산성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자 경험했던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위기의 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둘째로, 위기 때 우리가 드릴 기도는 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앞서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크신 일을 기억하고 고백했었다면 현재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란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내셨고 또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셨던 그 놀라웠던 역사들을 회상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면서 다윗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데 이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 다윗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게 3절이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시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 다윗이 도대체 뭔데 제가 뭐라고 저를 알아주시고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게 질문하는 말투이지만 여러분은 아십니다. 다윗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감격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일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평생 양과 염소똥을 치우며 살 사람이었죠. 형제 중에서는 막내로 태어나서 전쟁터에 가면 꼬마라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주고 무시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하십니다. 나는 너를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하면서 혼잣말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뭔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십니까? 그리고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도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4절의 다윗의 표현을 보면요, 우리는 수천 년 인류 역사들 중에서 점 하나에 불과한 그런 한순간 지나가는 인생이고요. 죽고 나면 그림자 마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굳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티끌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는 문득 제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했다 이러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고맙습니다. 무슨 저랑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득이 되는 그런 존재가 또 아닌데 저를 생각해주고 전화해주는 거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곤 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몇 년 선배인 유명한 교수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분 전화번호를 알아서 제가 통화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그분이 저를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저를 기억하고 안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때 저는 학교에서 조용하게 이름 없이 살았던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저를 분명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기억한다는 말에 저는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별거 아닌데 저를 알고 기억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더 고마운 건 이겁니다.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이 참 고맙습니다. 이거는 미국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거기 계신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분하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도 아니고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종종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마음이 찡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이분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십니다. 이따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뭐 해드리는 게 있습니까? 뭐 대단한 거 해드리는 거 있고 뭐 보탬이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뭐 해드린 것이 없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없는데요. 왕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 하십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가만히 묵상해 봤는데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아무개 목자님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박 목자님을 알고 계시고요. 윤 집사님, 최 권사님을 아십니다. 우리 이름 하나하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유명한 이름도 아닌데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그마치 저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부활 승천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샘물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들으셨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19로 위기의 때를 맞아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샘물 성도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내도록 기도하신다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위기의 때 뭘 기도하느냐? 미래에 대해서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현재 하나님의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놓고 간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다윗이 간구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소서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렇게 강림하셔서 자기랑 전쟁하려고 나온 원수들을 흩어주세요 간구합니다. 즉 원수들을 흩으셔서 승리케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는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 주소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맞닥뜨릴 이 미래의 일들을 두고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는 이 간구하는 내용들을 쭉 보는데요. 그 중에 확 제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림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강림해 주세요. 이게 여러 간구하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다윗이 확신했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승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설령 승리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드렸던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들이우고 이곳에 강림하셔서 나와 함께 해달라는 간구를 다윗은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을 흩으실 것입니다. 그 큰 손을 펴서 다윗을 큰 물과 이방인에게서 구원해 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승리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직장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간구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모두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예배 때 간구하는 게 이거죠.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힘있게 강림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 속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저희 이 문제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일례로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주시고 또 부와 명예를 주신다 해도 하나님이 만약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싫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도 가나안 땅에 안 갑니다. 이렇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종말에 천국이 시작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첫 번째 천국에 대한 묘사는 금과 은 같은 부유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 대해서 묘사했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처럼 천국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큰 고통과 수많은 위기를 겪었던 바울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염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기도를 항상 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해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니터와 핸드폰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무엇을 간구하려 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자 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주의 임재를 가장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샘물교회 속에 힘있게 역사하시길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써 영원한 천국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44편에서 우리는 한 신앙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았듯이 전쟁의 위기와 두려움에 처했었던 한 신앙인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셨고 또 구원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를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주십니까? 이렇게 감격하며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구하기를 가장 먼저 주님이 강림하시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길 가장 바랬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또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